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 근데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떤 동네에 우물 파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번이고 실패해야 겨우 우물을 팠지만 이 사람은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이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백발백중 우물을 파는 것에 성공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한번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니 파는 곳마다 우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저희 옛날 집 우물 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맛이 진짜 좋은 그런 우물이었어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등목을 하는데 등목을 못할 정도로 차가운 물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풍성하게 나오게 되어진 데는 저희 아버지 장로님의 뜻과 의지 때문이었어요. 50m 이상 파도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중간에 깨기도 힘든 반석이 남아서 물 파는 일꾼들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아버지의 의지가 워낙에 강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파내려 갔기 때문에 지하 100m가 넘어서 정말로 좋은 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독일이 통일국가가 된 것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기도의 힘이 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그러니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으로 가서 베를린 장벽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늘이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늘이 무너질지어다.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닌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외치는 것이구나.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60만 대군이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매일 새벽마다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같이 합심해서 큰 소리로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외쳤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 앞으로 가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모든 동료들도 다 같이 실망했죠.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 말씀을 다시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옮겨질 것이요 한 것이 아니라 옮길 것이요 미래형이었어요. 그래서야 손뼉을 쳤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을 믿고 의심 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외치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다시금 모집하고 격려하며 기도를 끊이지 않고 선포를 계속했어요.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정치적인 환경을 만드셨고 그 장벽이 무너지게 하셨다고 또 역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지아에 있었을 때 한 교회의 협동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창세기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바이올라 대학교로 학교를 옮겨야지만 되었어요. 저는 이사하기 전에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고 두 학생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거든요. 두 청년은 자기들의 진로를 놓고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감싸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지만 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준혁이라고 하는 한 학생은 열방대학교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정홍준이라는 학생은 플러신학교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두 분 다 선교사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방대학을 가서 졸업한 청년은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었어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과 같이 베를린 장벽에 가서 무너졌지만 이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동서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동서 갈등의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 연합기도, 중보기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마지막 때의 환경, 상황,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뜻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고난, 가장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죠. 이때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지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쳤던 것처럼 얼마나 환란이 극심했는지 역사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고 역사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은 유랑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역사가 진행돼 갔을 때 바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이 땅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서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이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 교리와 사상을 쫓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몸담았고 예수의 신부였으나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된 어느 신학자는 이 성경 구절을 다음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로만 카톨릭 교회가 세워지고 만국을 미혹하고 따르게 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영성체가 있는 곳이면 이것을 보라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기 계신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저기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신부가 축사한 떡을 넣는 곳이 있어요. 성체 현시대라고 하는, 들어보셨습니까? 성체 현시대라고 하는 그 대 안에 집어넣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실제로 임재하셔서 같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처럼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그리고 햇빛살이 쫙 나는 것처럼 모양이 있는 그 성체 현시대가 여기 있으면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 것이고 저기 있으면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매년 성축일이 되면 중앙에 모셔둔 이 성체 현시대를 매든지 들고 시내를 도는 행렬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금 저기에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교리가 있고 미혹하는 시대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오시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AD 538년 이후 로만 가톨릭 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저기 계십니다 하면서 온 세계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을 지금 따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지도 말고 그 교리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곧 멸망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이 넘쳐서, 홍수가 넘쳐서 온 높은 산이 다 잠기고 홍수가 몰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수가 그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고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120년 동안 노아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부모님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친구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웃고 멸시하다가 홍수로 인류가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롯의 때는 곧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심지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불의하고 불법적인 사회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는커녕 도리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을 방문한 천사와 롯을 성관계 맺고자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각자 일터로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그 신촌에 사시는데 신촌에 홍대를 갔는데 홍대에 무서워서 홍대를 거리를 걸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젊은이들 보니까 교회는 안 보이는데 홍대 앞에는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서 다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 천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통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지어 경제활동하면서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부동산으로 부를 평가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LH공사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시대와 롯의 시대가 똑같을까요? 여기에 더하면 정말 오늘날의 시대는 소돔의 사회상같이 성별과 그 역할이 구분이 없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교합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매력을 느껴서 교합하면서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를 가보면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 같은데 절반 이상이 동성연애자고 나 오늘 시댁에 갈 거야. 시댁이 간다고 하면 여자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난 시댁에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인권으로 포장을 하고
법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이것을 불의하다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조차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돈, 건물, 부동산 이것에 관심 갖고 이것이 잘 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반드시 둘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로 취하여 올라가게 될 것이요, 다른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대신 적그리스도의 인침을 이마와 손등에 받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배교가 온 세계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주님의 교회들마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마귀의 인치심, 적그리스도의 인침을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배교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슬기로운 교회, 미련한 교회, 슬기로운 성도들과 쭉정이 가라지 같은 성도들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것에 뜻을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십시오. 이 땅에 부요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형적이 곧 지나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을 정말 경건하게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세 가지 기도의 은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기도하되 낭망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참되이 이 땅에서 신령한 것을 늘 구하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어서 천국이 이 땅에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낭망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천국이 어서 이 땅에 눈에 보이게 강림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힘들었고 고난의 삶을 이 땅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신원하는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들,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늘 천국이 어서 오게 해달라는 사모함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어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면서 힘든 신앙생활 및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하여 주십시오. 억울한 것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구하고 은총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간구를 낭망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정말 불의하고 부패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래서 때로는 낭망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원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택한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온 재판관도 변호사를 세울 수 없어서 직접 간청하는 과부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억울한 것과 힘든 것을 풀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얼마나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신원하셨듯이 성도들과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을 때 속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단 없이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사실상 얼마나 억울한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막 우라통이 터져요. 지금도 세상 사회는 교회를 코로나19의 주범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병관리청의 잘못된 오보와 평가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 8만 3천 개 교회 중에 몇몇 교회, 몇몇 선교단체에서 생긴 일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0.00006%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0.00006%를 갖고 한국교회가 주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한국 사회와 한국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교회는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 어디 갔나? 그러면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고 홍대 앞에 가고 댄스클럽에 가고, 그런데 가서 그들은 자기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발산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적인 정욕과 타락과 부패를 위해서 발산하고 있어요. 억울하고 누명쓰는 고난의 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낭망하지 말고 회복을 위해, 신원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길 끈질기게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탄이 이 코로나19로 교회를 땅에 떨어뜨려 이 세상과 사회와 시민들로부터 짓밟도록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갚으신 것처럼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생명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깊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래요.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스스로 평가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약한 자, 생활이 빈약한 자, 신앙이 연약한 주인과 세리들을 낮게 평가하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런 평가가 그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세리 같지 않게 의로운 행실이 있는 자로 평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외적으로 볼 때는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입니다.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의 가르침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치심, 사도들의 가르침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 죄인됨에 대하여서 조금도 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나는 모든 것이 옳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모든 판단은 다 옳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 내용도 다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한 목마름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혼자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정통했고 이해도 잘했고 해석도 훌륭하고
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식이 너무나 낮은 지식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박사를 받고 수많은 학문을 내가 갖고 있고 성경을 수천 번 통독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비하면 물 한 방울도 되지 못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의에 대하여서 목마름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신령한 말씀에 대해 배우려는 심령의 가난함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내가 너무나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서로들 기도 부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도와달라는 의지의 신앙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바리새적인 신앙과 삶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깊은 진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깊은 신령한 영성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시는 새롭고 새로운 신령한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기대하는 것 없이 나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바리새적인 신앙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무서움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 심령,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자기 가슴을 치는 애통함으로 겸손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스리는 죄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거푸 자기 가슴을 쳤어요. 단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고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기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다면 얼마나 앞서겠습니까? 그죠? 신령하다면 얼마나 신령하겠습니까? 내가 안다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죠? 사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없이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놓아버린다면 배도와 배역을 행할 수 있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내가 나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성령의 붙드심이 아닙니까? 따라서 나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을 늘 붙들어 달라는 겸손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다 보니까 잘 모르죠. 중국에만 가봐도, 일본에만 가봐도, 일본에만 가보면 예배당 십자가 찾기 진짜 힘듭니다.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이든지 일본에 있는 사람이든지 중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정말로 행복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을 공산주의에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 산업을 다 빼앗깁니다. 내 눈앞에서 자녀들이 붙들려가고 불에 탑니다. 내 몸마저 탄압과 화형과 형장의 이슬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장담할 수 없어요. 따라서 어떤 자들만 구원에 이르고 참된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불의한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상속자로서, 의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주님의 긍휼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께서 붙드시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넉넉하게 참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만이 주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음이 항상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제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함,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